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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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26장 말씀이죠. 너는 성막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 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휴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그 골격, 지붕과 골격과 두 개의 휘장에 대해서 26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26장 첫째는 성막의 지붕에 관한 내용으로 4개의 양장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성막의 골격, 지붕과 골격, 그리고 2개의 휘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6장 역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성막이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그 장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4개의 양장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막의 지붕은 4개의 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장은 영어로 덮개를 의미하는 커버링입니다. 커버링. 즉 4개의 덮개로 성막의 지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1양장이 되고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4양장이다. 1양장은 흰색의 3배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어요. 3배는 이해부터 무더운 여름날 즐겨 입던 옷감이죠. 우리 조상들이 즐겨 입던 옷감입니다. 그 양장의 4가지 3개의 실로 수를 놓을 때 그룹 천사의 모습도 수를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1양장만 보입니다. 제1양장의 성막 지붕의 내부에 해당하는 덮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4개의 색은 무엇을 의미할까? 흰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수란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복음서에도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청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인성 흰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종되심 마가복음, 왕권을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보좌 주위의 4생물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는데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 대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인간이시고 종이시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신성을 표현합니다. 제1양장은 네 가지 색으로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예표하고 있다. 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은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족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수족을 받으실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1양장은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폭씩 실로 연결하고 2개의 5폭짜리 천이 50개의 큰 고리로 연결하여 하나의 양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0폭 다 연결하면 도대체 왜 번거롭게 5폭씩 나누어서 연결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의 양장을 포함해서 모든 기구는 운반에 용이하도록 제조가 되었다는 것. 제2양장은 염소털로 만듭니다. 염소털은 흰색이죠. 제1양장이 10폭인 반면에 제2양장은 11폭. 제1양장의 모든 부분을 덮고 땅 끝까지 내려가는 크기입니다. 제조는 제1양장과 마찬가지로 5폭을 하나로 연결하고 다음 폭을 하나 더 연결해서 그 둘을 놋갈고리 50개로 연결해 하나의 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염소털을 사용했다고요? 그것은 염소털이 보온과 방습에 뛰어난 천막체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염소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놋갈고리는 무슨 의미일까? 왜 제1양장은 금고리가 되고 제2양장은 놋갈고리로 되어 있을까? 성경에서 놋은 대부분 심판, 고난을 의미합니다. 염소털을 놋갈고리로 연결한 것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3양장은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양장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죠. 양이 주고 붉은 물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양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해달로 번역된 시카우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처럼 시카우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를 해달로 번역합니다. 아무튼 제사 양장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성막 가장 바깥쪽에 덮은 덮개로 바람이나 비, 모래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양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듯 각각의 양장은 그 나름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 성막에 대해 양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순환을 이기시고 그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보면 해달의 가죽처럼 별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학벌이 좋지도 못하고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 가지지 못한 자로 사셨어요. 겉으로 보면 한없이 누추한 분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양장이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멸시받을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겉은 수수해 보일지라도 내부를 알차고 요긴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개 널판은 제조와 그 의미, 그 널판의 제조와 그 의미를 보면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자리이고 높이는 10규빗이고 넓이는 1.5규빗. 넓이의 높이가 규빗이라는 것은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임을 가리킵니다. 장막의 길이는 성막의 길이는 남과 북이 30규빗씩이고 동과 서는 10규빗씩이다. 그래서 남북으로 널판이 20개씩 총 40개가 소요되고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치 않고 서쪽에 8개가 소요됩니다. 넓이를 1.5규빗으로 계산하면 서쪽에 8개가 사용될 경우 10규빗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성막이 암끝 모퉁이가 되는 지점에 널판을 덧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서쪽에 8개 널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소요된 널판의 수는 총 48개다. 널판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널판의 아랫부분에 2개의 은받침을 두고 널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죠. 은받침은 한 개당 무게가 1달란트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34kg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널판 한 개에 2개의 은받침이 받쳐지니 68kg의 무게가 아랫부분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널판과 은받침은 축으로 연결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러그와 콘서트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은받침 한 개당 하나의 구멍을 만들고 널판은 2개의 구멍에 들어갈 돌출된 부분을 만들어 고정했던 것이죠. 은받침은 한 개당 하나의 구멍을 만들고 널판은 2개의 구멍에 들어갈 돌출된 부분을 만들어서 고정을 했어요. 널판과 널판은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 48개의 널판이 세워지면 널판마다 달려있는 5개의 금고리에 띠를 끼워서 연결을 합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도구만한 이 띠를 오줌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널판이 쓰러지거나 밀릴 수가 없어요. 이로써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막의 골격이 된 것이죠. 널판과 은받침의 의미는 많은 설교자들의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하고 널판에 서로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중심으로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널판은 그렇지가 않죠. 널판은 교회나 성도를 상징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 부착된 금고리가 띠로 연결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온전한 위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은 택한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로 그들 종이 본연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은 야훼께 드릴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반세겔을 내도록 했는데 이것이 속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역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역 전염병이죠. 지금 이 땅에도 전염병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속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양성이 연합하여 한 위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2개의 휘장이 제조된 그 의미, 출애굽기 26장 31절에 37절에는 성막에 쓰이는 2개의 휘장과 그 기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동편문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2 휘장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죠. 지성소 휘장은 재료가 제1앙장의 재료와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꽃, 배실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룹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휘장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금기둥을 만들었어요.
이건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 기둥 밑에는 4개의 은받침을 만들었고 그 기둥 위에 금고리 휘장을 매달아 드리운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3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4번은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스스로 죄와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셋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4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4번은 출입을 해야 된다. 그러나 대속죄일 하루를 제한 날들에는 성소의 출입이 일절, 지성소의 출입은 불가능하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 이외의 사람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성소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 없이도 야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아주 위험한 소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함부로 나갔다간 죽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동안 지성소 휘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휘장을 보며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법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의로운 존재는 아니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성소 휘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이죠. 셋째, 지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는 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휘장이 갈라져야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 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모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길을 옛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지성소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지성소 휘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 주시고, 죄인이 필요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를 주고 있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롭고 산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좋은 시대예요. 왜 좋은 시대일까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을 한참케 여기고 세상에 부를 쌓는 작은 일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소 입구에 드려진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재료가 같지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 천상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둥의 숫자가 하나도 많다는 것이고, 셋째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노치라는 것입니다. 성소 입구에 들여진 휘장, 지성소 휘장과 다른 점입니다. 그룹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지 않고 기둥의 숫자가 하나도 많고, 셋째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노치라는 것. 성소 휘장의 기둥은 높받침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메시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죠.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학문은 또한 대단히 높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과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가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 길은 속이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다 종교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믿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을까? 다른 길에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속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메시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노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염소와 양처럼 피를 흘려주셔야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것은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지성소 휘장을 찢어놓으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는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